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우리가 28장에 오게 되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27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28장에 오게 되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복장이 중요한 이유는 복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옷 매무새를 만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맵신하게 만든다 하는 것은 옷을 단정하게 갖추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유니폼, 옷을 입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숨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인 우리 모두는 마치 구약을 읽지만 이것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올바른 복장을 입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듯이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자기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한마디로 뒷부분에 쭉 내용이 나오지만 거룩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거룩한 옷을 입도록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에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한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속에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측면에서 거룩을 행하는 것이 있고 동시에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옷을 입는 걸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존경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중심을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권위에 쓰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민주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모두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에 민주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민주주의와 그저 성경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로 하면은 절대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만 옳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범이 돼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범된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일반 백성들은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가 높고 성도들은 낮다, 또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높고 일반 성도들은 낮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능적인 일을 행사해야 될 때에 그 디렉터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의 콰이어 연습을 몇 번 참석을 하면서 얻은 내용들이에요. 보면 우리 그 제리라는 분이 컨덕터로 봉사하는데, 거기 멤버 중에 담임 목사님 패스트 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고 하에 가는 데 있어서는 그 패스터도 디렉터한테 다 순종해가지고 갑니다. 뭐 지방 방송하듯이 한쪽에서 이건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결정해가지고 그분이 확 가면 그분이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 앞에 다 순종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결정해 가지고 갈 때는 반드시 패스터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예배에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 전체에 방해가 될까?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을까? 하는 거 확인을 합니다. 기능에 따라서 연합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은 목사님이 조금 더 많이 아시고 바르게 알고 계시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디렉터가 잘하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잘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거룩한 직분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아론이 바느질하지 않아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한 직분자가 옷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직분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 기능적인 일을 수행해 나아갈 때에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부여한 시간인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책임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세부적인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에봇은 치마같이 소매가 없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이거를 조끼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조금 조끼치고는 긴 조끼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11절 말씀 보면은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두 개의 긴 보석 그 줄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6개 12지파에 그러한 이름을 새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언제나 백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또 헌신할 때요,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 돼야지 일이 돼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사를 지내는 직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제사장의 심정,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흉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결국 재판할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할 때 옷을 입고 그 재판하는 이 재판부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의 이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분명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직무 수행의 일, 모든 기준이 성경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과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관이 나옵니다. 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36절과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관을 쓰는데 그 앞에 패를 만드는데요.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이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 관의 앞에 새겨야 되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42절과 43절에 보면 속옷에 관한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구별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제사장 복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간직하면서 거룩하고 또 직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